그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총 3번을 방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에 만 3년 만에 게바를 만나러, 그래서 게바인 베드로를 만나러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절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헌신적인 지도자였죠. 그리고 디도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변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보고서는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활동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의 자격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자가 사도의 자격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조건을 보면은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는 사도의 자격을 이 사도 바울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설명하기를 자신이 받은 이 모든 가르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 하면서 또 두 번째 사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멘.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유력한 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것은 자신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부터 받은 말씀,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와 이 복음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전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은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계시받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의 자격을 충족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의 사도요? 할례자의 사도.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8절 내용에서 보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자의 사도로. 그래서 이것은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스 아포스톨렌이라고 해서 이것은 베드로가 사도로서 지도자로서 자리를 명확하게 인정해주는 표현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바울이 자기가 베드로와 동급에 있다라는 것을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어부였죠. 가난하고 또 무식하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 처가에 얹혀서 장모와 함께 자기 동생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살던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죠. 부모는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로마 시민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당시 최고 뛰어난 이 가말리엘 율법학자 밑에서 최고의 이 공부를 했었던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출신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이 이 무식한 어부 베드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나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을 더 우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9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7절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뿐이니라. 자, 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차별이 없죠. 우리는 동역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무엇이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차별이 있습니다. 차등적입니다. 당연한 거죠. 회사에서 사장과 직원이 똑같은 금액의 월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한 일이 더 많으니까 그에 따라 사람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차등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가톨릭에 가도 그렇습니다. 교황과 사제와 신부의 이 차별과 계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은혜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사도직을 설명하는데, 갈라디아에서 자기는 사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도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구원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도 은혜를 받았고 직분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동역자의 입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피차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함을 얻는다. 피차라는 것은 서로 간이죠. 목사였던 이 사도 바울과 성도였던 성도들이 서로 간의 삶을 나누고 힘든 것들을 나누고 함께 동역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목사와 성도는 목사가 위에 있고 성도가 밑에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동역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는 하나의 동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서울에 입성하기 전에 파주에서 몇 년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파주에서 이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 이렇게 딱 첫날 가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이따만한 화분을 이 본당으로 들어서 올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층에서 힘껏 안아가지고 올렸더니 땀이 삐질삐질 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또 내렸습니다. 그걸 제가 1년을 넘게 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그거를 하는데 그 교회는 화분을 제가 씌워봤더니 75개가 있더라고요. 저 혼자 관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올리고 한 30kg 되는 거 2개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또 화분을 잘 관리를 했습니다. 아침에 물 주고 또 그리고 햇볕 들어오면은 화분을 또 안으로 다 옮겨 넣었다가 또 이제 저녁 되면 또 화분을 또 밖으로 내놓고 겨울 되면 또 지하로 내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특이하신지 성도는 관리 안 해도 되는데 화분은 잘 관리해야 돼요. 화분 죽으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화분 목회라 그랬어요. 화분 목회.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를 처음에 이제 하는데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목사 된 건 아닌데 하면서 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교회다 보니까 잡초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잡초를 또 어마어마하게 뽑았습니다.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잡초도 뽑고 겨울 되면은 교회 창문마다 뽁뽁이도 다 갖다 붙이고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참 목사가 할 일은 아닌데 참 서글프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근데 여러분 제 생각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은 아니에요. 목사가 할 일은 아닌데 목사가 해도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면 어때요? 목사가 해도 되고 성도가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제 마음속에 서글픔으로 다가온 이유는 그동안 대접만 받고 살아온 거예요. 목사라고 인정만 받고 대접만 받고 좋은 얘기만 듣다 보니까 마치 내가 성도들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권위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영적인 권위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위만 있는 것이죠. 내려가면 성도도 목사와 똑같은 입장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과는 다르게 자꾸 차별을 두고 이 차등을 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목회자는 항상 성도 앞에서 모범적이어야 되고 힘든 점 내색하면 안 되고 항상 거룩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항상 목회자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고 목회자에게 뭘 부탁하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진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목회자가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게 여러분 중세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신부가 사제가 하나님 말씀을 라틴어로 선포하면은 라틴어를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교회만 잘 나오고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도와 목회자는 동역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두고 목사와 성도가 동역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힘든 점들을 나누고 기도를 함께 하고 그렇게 동역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목회자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피차 아니함을 갖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죠. 장로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도 집사의 직분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피차 아니함을 받고 아끼고 또 섬기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함이라. 아멘. 자,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2장 5절 그리고 2장 14절 딱 두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헤 알레데이아 투 유앙겔리오라는 이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복음. 그리고 결함이 전혀 없는 복음.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충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창조하실 때마다 하루 마치면은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과 같은 의미예요.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딱 보면서 이것을 만족하다라는 의미예요. 만족하다. 그리고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좋았더라, 만족하다라고 쓰이고 또 다른 단어로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언어를 오염시켰습니다. 언어를 오염시켰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워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죠? 여인의 아름다움, 뭐 자연의 아름다움 이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아름답다라는 원래의 뜻은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가끔 찬양 중에서 아름다우신,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성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은혜는 완전하다라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한 게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죄를 지었죠. 원죄를 지어서 아담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동등한 입장에서 사람이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십니다. 완전하게 성취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죄의 결말, 죽음으로 가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죄를 정복하시고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하죠.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죠. 십자가 보혈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런 이유였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걸로 부족하고 거기에 사람의 노력인 할례를 조금 더해야지만 이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으로 충분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는 말씀 갖고 안 된다, 예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이 신대원을 가면은 이 시간이 참 길지 않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수업이 끝나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제 옆에 있는 많은 동료들이, 친구들이, 전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세미나 배우러 다닙니다. 전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그런 전도 프로그램,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 세미나를 배우러 여기저기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아, 책상에 앉아서 공부 좀 하지 않으렴? 공부 좀 하고 기도 좀 하지 않으렴? 성경 좀 봐라. 본질을 추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저는 마음이 그랬습니다. 신학생이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면 죄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신학을 공부하는 일에 제가 정말 몸을 던져서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잖아요. 뭐 세미나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이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자꾸 배우러 다니고 하다가 보면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점점 적어져요. 기도할 시간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충분성을 무시하는 거죠. 말씀에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십자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할례를 더하듯이 각종 세상의 사상들을 교회 안에 자꾸만 들여오는 것이죠.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언받아야지 성령 받았다 생각하고 환상을 체험하고 앞일을 내다보고 쓰러지는 것을 경험하고 입신에 들어가고, 그게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단 쪽에 있는 교회지만 그렇게 막 이 초자연적인 역사 집회를 나타난 성령 집회라고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개척 1년 만에 1000명을 만든 교회도 제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사람을 많이 모아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제가 27살 때 사랑의 교회에서 2년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셨고 이제 은퇴를 얼마 2, 3년 앞둔 그런 시점이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사랑의 교회 출석이 한 2만 명 정도 가까이 됐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교회는 조그만데.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성장한 대형 교회가 된 이유가 제자 훈련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효과예요. 오카노 목사님의 영감 있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목사님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기를 자기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19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9시간이면 이틀이에요. 그리고 이틀인데 목회자가 한 주에 설교 2번 하려면은 딴 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땀 흘리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학적으로도 연구하고 그 가운데 무릎을 꿇고 땀나도록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골방의 시간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죠. 친구도 많이 만나면 안 되고 사유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의도대로 깊이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안에 선포되어지면은 그 진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삶 가운데 이 자기의 마음에 깨어짐이 있고 회개하는 것이 있고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의 인식이 바뀌어서 자기의 행동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나가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전도와 부흥도 가능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다른 거 세미나 같은 거 다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너희가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꼭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오직 말씀으로, 오직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만이 나아가는 삶, 교회가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방식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이 말씀 안으로, 복음 안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 이 복음의 충분성이 있을 때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이 사회가, 나라가 정의롭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 여러분,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예배만으로 충분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자,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같이 읽을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오늘 읽었던 이 4절 말씀처럼 거짓 형제들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방 종교는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매이게 하는 것이죠. 가끔 신문에 보면은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있죠. 오늘은 물을 조심할 것. 그럼 하루 종일 샤워도 안 하고 오늘은 차를 조심할 것. 운전을 안 해요. 하루 종일 불안한 거죠. 그 말에 매이는 거예요. 매이면 여보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점을 보러 갔는데,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점을 보러 갔는데 이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1년 동안 물 조심하라고. 진짜로 수영장에 안 가요. 1년 동안 매여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 정신이 그런 거예요. 매이게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따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남자가 안 믿어요. 남자가 안 믿는데 결혼을 어디서 하냐면은 그 세종문화회관 그 호텔 뷔페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 저도 이제 처음 가봤는데 갔더니 이렇게 뷔페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웨이터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스테이크를 나눠줘요. 근데 제가 뭐 잘 모르지만 가격은 모르지만 뭐 그거 하나에 1인분에 7만 원, 8만 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사실 이렇게 넉넉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남자 쪽에 사위되는 쪽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 부모가 그거를 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남들한테 있어 보여야 되고 많아 보여야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의 시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평생 그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의 종이 되어 사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방 종교의 사상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거를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일에 중독되어 있고 사람에 중독되어 있고 죄에 중독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 매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제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하루는 이 랍비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랍비의 집을 방문했대요. 근데 들어갔더니 깜깜하더래요. 그래서 랍비가 그러더래요. 오늘은 안식일에서 스위치를 못 올리니까 불 좀 켜달라고 손님한테 요청을 하더래요. 그 가스불 좀 켜달라고. 근데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잖아요. 주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죄와 어떤 정욕의 굴레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안한 휴식을 누리고 이 평안한 영적인 쉼을 누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죠. 그것이 주일의 목적입니다. 근데 예배에 매이고 그냥 이 율법에 매여버리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로 이제 군 입대를 했었는데 그 이제 군 입대를 하자마자 이 조교들이 나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야, 여호와 나와, 여호와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 여기 시험 받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의 증인들 나오라는 거예요. 왜 나오냐면 이 사람들은 군 입대하면은 거기서 바로 감옥으로 가요. 3년을 살고 나옵니다. 전과자가 돼서. 왜 그럴까요? 집총 거부하잖아요. 총 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수혈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수혈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매여버린 거예요. 율법은,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매여버린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것이 선한 것 같지만 사단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자, 여기서 이 매이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만히 들어온다. 자, 이것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어머니, 같이 읽을까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자, 가만히 너를 꾀는데 누가 꾀냐면은 형제나 자녀나 품의 아내나 나랑 가장 친근한 사람이 가만히 나를 꾀어서 잘못된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뭐 유대인들이나 세상에서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우리의 죄성과 사단의 교묘한 전략을 합쳐서 선한 것을 나쁘게 바꾸는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여러분, 사도신경이 그래요.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안 하면은 잘못됐나요? 아니죠. 사람이 만든 규칙이에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신경은 예배 시간에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안 해도 예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흉을 보거나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이 선하게 들어온 이것을 나쁘게 바꿔서 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매어지게 하는 거죠. 또 우리는 생각에 매어질 때도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이 말할 때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서는 게 죄인데 우리는 죄를 자꾸만 행동으로만 규정을 져요. 잘못된 행동으로. 그래서 입술로 욕을 하거나 뭐 교회를 안 나오거나 뭐 술 취하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성도를 보면서 자꾸 이제 험담을 늘어놓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다니고 교회도 빠지고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둘 다 똑같은 죄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비판하는 게 더 나쁜 죄예요. 나가서 죄 짓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지를 알아요. 최소한. 근데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계속 그 행동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면서도 그것이 별로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매이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잘못 매이는 것입니다. 환경에 매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 다 똑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뭘 하든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옆 사람과 잡담하면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출석하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릴 거면 그냥 집에서 TV 보세요. 뭐하러 예배 나옵니까? 그럼 다 예배 안 나와도 되겠네. 그러면서 또 안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게 무율법주의로 또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리 채우려고 교회 나오지 마시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 교회 없으면 예배의 출석률이 확 줄어듭니다. 담임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네? 우리 목사님이 뭐 지금 미국 가 계신데 가끔 제가 이제 목사님 중에서 제가 선임이다 보니까 뭐 나이가 많아서 선임이에요. 근데 선임이다 보니까 잔소리를 자주 하세요, 저한테. 잔소리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자유합니다. 네? 목사님 뭐라고 하시든지 말든지 순종할 건 순종하고 또 흘려 들어야 될 건 또 흘려 보내고 하면서
제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죠.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목사님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 스스로 경건생활하고 나를 관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꾸만 무언가에 매여버리면 안 돼요.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조심하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만 매여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와 율법에는 자유하지만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2절 말씀해 보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만 매여 계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했을 때 실제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갔는지 그 사랑에 매여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복음 안 전하면 나는 벌 받을 거야,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케 되어지는 그 영을 가지고서 회복하고 또 자유케 되어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율법을 보고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영,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한 번 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 속에 내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람에 매여 율법에 매여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그 은혜의 신앙, 그리고 오직 예배, 오직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십자가, 오직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